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힘으로 이렇게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의미로 이렇게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 그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3번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처음 섬기는 우리 의진이랑 또 광서실에 우리 이삭이 있는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때 섬긴 가운데 하늘의 귀한 예배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함심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발걸음 또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세워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또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섬김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또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복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늘의 열매로 또 이 땅의 선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저희 조보에 오타가 났는데요.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부인 신방 우리 스케줄 내시는 분들 계신데요. 시간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 확인하셔서 또 신방 날짜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1장 한 장 다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10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가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스데반에게 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은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11절 함께 있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본 말씀 가지고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주보의 그 공간상 그냥 움직이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첫 시간 기도회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죠? 새벽에 뭐 우리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계속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 우리 새벽에 진도가 에스라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4장 읽었고 내일 이제 5장을 읽게 되어질 텐데 그 새벽에도 우리 말씀 쭉 들으면서 우리 잠깐 나누었지만 앞에 있는 에스라서 앞에 있는 뭐 열왕기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의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기울어져 가는 그런 기록을 해놓았다면 오늘부터 읽는 에스라 또 성경을 순서로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는 바벨론 포로기를 70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회복기에 들어설 때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라서 개론을 잠깐 나누고 1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간 기도회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예배 때 여러분 받으신 종이 한 장 페이퍼 보시면 그 자료를 참고해서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에스라서 한 장 한 장 본문들을 참고해서 이 자료 참고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에스라서의 개론을 요 한 장으로 잠깐 하려고 하는데 뭐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보통 성경 통독하면 사용하는 자료인데 그냥 간단한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놔서 물론 이제 이해하려면 설명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도표 밑에 보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동명이인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 2장 2장에 이제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에스라서도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해봐야 지금 여기 4명 정도 대표적인 4명인데 뭐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이제 스룹바벨 따라서 1차 포로기에
명단 안에 느헤미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가 아니고 나중에 느헤미야는 3차 포로 때 이렇게 와서 성벽 재건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은데 다른 사람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도 에스라 2장에 1차 포로기에 돌아온 명단이 있는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에스더 왕비의 삼촌, 그 모르드게는 바벨론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이럴 때까지 바벨론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동명이인이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동명이인입니다. 한 성경에 보면 한 3명 정도 에스라가 똑같은 이름인데 3명 정도의 동명이인, 동명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번에 보면 스라야의 아들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서를 기록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의 7장에 등장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기고 2차 포로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중에 3차 포로 때 이제 아까 말한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와서 성벽 재건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도 동명삼위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군요. 4장 5장에 나왔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도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바사 페르시아의 왕을 지칭할 때 이제 그 왕을 아닥사스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의 호칭이 아닥사스다라는 거죠. 비슷한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보면 바로 왕 나오잖아요. 바로 왕. 바로 왕이란 말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름들이 따로 있고 몇 세 이런 식으로 따로 있고 그걸 그냥 바로 왕을 통칭할 때 애굽의 왕을 그냥 말할 때 바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다 보면 옛날에 아브라함 때 바로 왕이 있었는데 저 뒤에 수백 년 지났는데 또 바로 왕이 등장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아니고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아닥사스다라는 명칭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그 재건을 방해하거든요. 멈춰라. 그거 반역하는 거니까 조선 내려가지고 성전 재건을 멈추라라고 명령하는데 또 뒤에 가면 또 어느 부분에 가면 또 아닥사스다 왕이 또 성전 재건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을 아닥사스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은 다른데 왕을 아닥사스다라고 부르다 보니까 성경에 아닥사스다가 동일 인물이 다른 내용을 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왕이 앞에 있었던 왕이 성전을 멈췄다면 뒤에 있던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족보장인 2장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몇 명의 이름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라 다 우리 눈에 띄는 인물들인데 실제 그 성경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아닌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닥사스다 같은 경우도 시대마다 다른 왕인데 왕의 칭호가 아닥사스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에스라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1장에서 우리는 이 제목과 같이 이런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주제가 제목과 좀 반대로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있지만 인간의 그런 도움과 협력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을 참여시켜서 그 영광스러운 또 그 기쁨을 나누시는 것을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법 중에 종종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고레스 왕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현재 우리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신학생이 학비를 내기도 하고 어떤 개척교회가 어떤 그 개척교회에 꼭 필요한 아주 유용한 그런 타이밍이 맞는 그런 재정을 도움을 받기도 하죠. 또는 어떤 불신자들이 신자를 돕기도 합니다. 그것이 평소에 이렇게 관계를 잘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성도들의 착한 모습에 감동되어서 그런 이웃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희한하게 전혀 기독교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또는 기독교인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걸 갖다 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타종교인이 기독교인들을 돕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사왕 고레스도 이런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역사의 흔적에도 이 고레스 왕이 오래전부터 히브리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막 탐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차근차근 자라가지고 신앙이 쌓여서 때가 되었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정보, 어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단서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고레스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그 왕됨을 꼬꾸라졌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유다인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짓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어떤 요소였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레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을 돌려보내서 성전, 오늘 고레스의 표현으로 하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타국 생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 왕만 움직이신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의 마음만 움직이신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유다인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 좋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 짐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시간의 갭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면서 거기에 계속 70년 동안 거기에 있는 동안 살았던 그 시간적인 갭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다 땅은 이미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70년 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땅이 예비되어 있거나 우리 고향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바벨론에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이제 방치되어진 황폐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그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그런데 70년 동안 여러분 세월이 70년이면 그때 막 갓난아기로 잡혀왔어도 지금 70세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70년 사이에 바벨론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비중이 많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니니까 70년 살았다면 아마 바벨론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거의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훨씬 많은 프로테지상으로 하면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다인들은 다 가나안 땅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쌓아서 하나님의 전을 쌓아라라고 명령한다라는 거죠. 그건 지금까지 자기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그 바벨론의 삶을 다 접고 원래는 여기가 고향인데 갑자기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70년의 기간을 생각해보면 왕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순순히 갈 수 있었을까? 또 어떤 부담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유다인들이 그 고레스의 말에 이렇게 민족들이 다 대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미 새벽 우리 예배 때 3장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렇게 바벨론 사리를 접고 그 황폐해진 조상들의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70년 동안 그냥 넉넉고 그냥 바벨론화 돼가지고 그냥 바벨론 사는 게 조사원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레스가 가라고 한다고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3장 우리 새벽에 나왔던 분들 또 첫 시간 기도회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가장 먼저 큰 이유, 이렇게 가라고 할 때 순순히 유다인들이 다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의 부모 세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던 그 부모 세대가 마치 출애굽 시대의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과 같이 이 바벨론 70년의 기간을 훈련 기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70년 동안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자신들이 70년 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다라는 예언도 들었었고, 그 예언과 함께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수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원래는 그걸 들을 때는 안 믿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귓전에 듣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의 말을 그냥 무시했다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잡혀왔던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그 충격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말했던 그 경고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면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차면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7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나라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됐지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면 70년 지나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간에 고레스가 지금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70년 동안 그냥 넉넉고 바벨론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자손들에게 너희들 70년이 차면 분명히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지금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 잘 몸에 익히고 70년 후에 돌아가면 꼭 거기 가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걸 70년 동안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고레스가 왕인지 누군지 전혀 70년 전에 몰랐지만 어느 날 바사의 왕이 고레스가 딱 즉위를 하더니 여러분 고레스가 즉위할 때 유다인들이 아주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할아버지랑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레스라는 사람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야 라는 것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바사의 왕이 고레스가 즉위할 때 아마 유다인들은 아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정말 신비스럽게도 그 왕이 즉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라 라고.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그런 중간에 베이스 작업이 없었다면, 그런 훈련 기간이 없었다면 70년 동안 그냥 하나님도 까먹고 하나님 말씀도 까먹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에서 믿음을 잘 전수해놨더니 고레스라는 인물이 진짜 등장하고 고레스가 명령할 때에 유다인들이 다 한마음으로 일어나서 오늘 아까 잠깐 읽었지만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모든 유다인들이 한마음으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은 유다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상황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먼저 보려면 먼저 4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4절은 고레스가 명령한 겁니다. 유다인들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어드리라. 그러고 함께 유다인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그 백성들, 유다인들이 내려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중요한 표현인데 지금은 다룰 수 없지만, 원래는 높은 사람이 있는 위치가 높은 곳이고 낮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지금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도상으로도 사실 그 페르시아가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상으로도 내려가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가치상으로도 바사라는 나라가 유다인들은 바사의 종 포로로 있으니까 왕에게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오늘 고레스도 그렇고 성경의 뒷부분에도 그렇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고레스 왕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올라가는 유다인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은과 금과 필요한 모든 것들 챙겨가지고 짐승도 다 챙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고, 너희들도 필요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왕명이니까 백성들이 거절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쁘게 드려라 라고 했으니까 원하지 않으면 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니까 6절에 보면 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이웃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유다인들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면의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겠죠. 그런데 6절 같은 경우는 유다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지만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상황. 여러분, 만약에 고레스 왕이 또는 유다인들도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만약 그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이 그들의 떠남을 원치 않았다면, 너희들 못 가 이렇게 막거나, 왕의 명령이지만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기쁨으로 나눠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유다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사는 동안 바벨론에서 사업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장사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쌓으라고 말해도 그걸 쌓을 만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백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큰 재산이 준비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개월이나 걸어서 이동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걸어서 이동해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쌓는다라는 건 아무런 재정도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죠. 많은 재정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웃들, 그 사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이 다 만들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움직이니까 유다인들도 더 힘을 내서 이제 고향과 같은 바벨론을 떠나서 부모님의 고향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만 움직이고, 우리 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마음만 움직이면,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고 싶은데 어떤 물질이 도와주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 받쳐주지 않거나 열려지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 잘 시키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는 전혀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고하지 않았던 어떤 한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그 70년 전에 준비하셨다가 70년에 다시 움직이시는 그 상황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루지 않은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여러분 보면 거기 그냥 쭉 훑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기록을 7절부터 11절까지 장장 5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마치고 에스라서를 넘어오면서 역대기 후반부 마지막 장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새벽에 우리 실시간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마지막 3차 포로기 할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번 침공하잖아요. 그때 우리 성경에서 읽어봤듯이 예루살렘 침공할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을 조금 가져가고 조금 약탈하고 조금 약탈하고 3차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약탈해가지고 자기의 신전 바벨론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놨다는 이야기가 3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성전의 그릇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챙겨가지고 너 이거 가져가라.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 이거 빈손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 그릇 여기 다 있으니까 그대로 다시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대기의 마지막과 에스라서 1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까지 하나님이 챙기시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그릇의 종류도 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대략 11절에 보니까 그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몇 개나 가지고 왔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몇 개가 왔다가 몇 개가 돌아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 백성만 쫙 70년 동안 잘 보존했다가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그릇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하셨다가 때가 되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이 그릇들은 특별히 금그릇, 은그릇 이런 기물들은 여러분 다시 가서 만들려고 하면 재물도 그만큼 없을 뿐더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만들 수 있는 재물도 없을 뿐더러 그걸 만들 수 있는 시설도 당장에 없고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가 봐야 아직 성전도 못 만들었고 성벽도 없는 시대에 살아야 되니까 언제든지 주변 나라들이 침략해서 이거 다 또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전의 기물을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미 70년 전에 다 아시고 그 그릇들을 성벽이나 이런 건 다 무너뜨리지만 성벽에서 당장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성전에서 당장 사용해야 될 그런 기물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제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기 전에 그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 놓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약탈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에 옮겨 놓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시대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 왕국의 신전. 거기에 하나님의 그릇들을 다 미리 옮겨 놓는 거죠. 그리고 70년을 다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 그릇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옮기는 이야기가 오늘 역대기 마지막 장 그리고 에스라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그릇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게 치밀하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정말 섬세하게 미리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 또는 나중에 이건 그때 가서 바로 못 만드는 거니까 내가 미리 여기다 옮겨놨다가 딱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가지고 가. 거기 가서 또 잘 사용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 속에 아주 놀라운 퍼즐을 하나님이 하나씩 맞춰가는 것. 그래서 성경의 표현처럼 하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구나. 우리는 약탈당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잠깐 옮겨놨다가
다시 돌려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상황과 환경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처 예상치도 못했던 이 성전의 그릇, 규물까지도 정말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 놓으셨다가 70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생긴 어떤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그걸 결코 무의미한 또는 운이 나빠서 생긴 어떤 그런 사건,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예상할 수도 없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걸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기는 다양한 일들이 그냥 허투루 지나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또는 이 일을 통해서 어느 때 이것이 어떤 퍼즐로 맞춰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명하게 이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맞춰가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결코 우리를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하기 위한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디딤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의 사건, 사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이 길을 동행함으로 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상황도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또 움직여 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데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확신 있게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딱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또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고레스 왕의 사건처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예상 밖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의 그릇들과 기물들을 다 약탈하게 할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탈당했고 빼앗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더 안전한 곳에 이동 보관하셨다가 때가 되자 다시 원래 있던 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스란히 돌려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 손에서 손해본 것 같고 진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딱 맞는 곳에서 다시 찾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또 그런 믿음으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또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결단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잠만 띄워주시고요.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제 수요 기도회라서 지난주에는 첫 수요 예배라 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여유롭게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 3번 정도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 먼저 드리고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이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주는 너의 그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산들, 주는 너의 그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주의 영이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만드신 것처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리더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유다인들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주님께 해서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처럼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어떤 리더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속기들 가운데 그 리더들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버지의 공동체가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공동체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의 움직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돌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또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만 움직이고 아버지 상황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힘든 시간들 견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장하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까지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먹은 것들이 정말 순적하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추진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 또 지혜와 밤의 권능으로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홍용 장로님 치료 중에 계신데 정말 딱 맞는 약과 또 치료를 통해서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미자 권사님 오늘 또 눈수술 받으셨는데 그 시력과 모든 기능들이 정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육간에 약해지고 지친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현 장로님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과 또 사람의 의술을 사용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체력을 회복시키시고 또 아버지의 모든 기능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바라봐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치료하고 치료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장은 되어지도록 그 권사님 하나님의 주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김희장 권사님 오늘 수술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치료한 것들이 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삶 동안 정말 막은 눈으로 영적으로 밝은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친 영혼들 아버지 넘어져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힘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 함께 쓰임받는 놀라운 목표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세임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강건해 주시는 능력 주시고 아버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11월 들어섰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직장과 기업들이 연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점검하고 또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또 바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일들 통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자리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 11월을 하나님 정말 순적하게 감당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정리되어질 것 잘 정리되어지고 준비되어질 것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11월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 또 부족한 점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중자들 잘 붙들어 주셔서 내일 개혁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부어달라고 우리 11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되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들 숫자가 또 늘어서 다음 세대 예배가 다시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11월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사역적으로도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직장에서 여러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또 아버지 여러가지 마무리하면서 점검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와 점검 가운데 하나님 조금도 멈춰지지 않도록 걸려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순적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잘 예비되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또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 붙들어주시고 장로님들 붙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람들 요사님들 하나님 모든 분들을 붙들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중요하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먼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행정적인 것 또 사람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순탄하게 준비되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 예배가 또 회복되어질수록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또 주님이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어린 시절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우리 아버지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그들의 환경도 움직여주셔서 주님 귀한 교회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도 열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아이들이 왔을 때 또 잘 아버지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영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우리 환경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바라봐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환경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놀라운 계획들 또 그런 경험들이 쌓여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것처럼 김홍현 장로님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건강 잃지 않고 체력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진 장로님으로 또 성전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으로 주님 새롭게 또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한 우리 김희정 원사님 아버지의 안과 치료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뿐만 아니라 모든 저하됐던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지치고 또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세임을 얻고 또 새로운 상황과 환경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것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들이 잘 전수되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또한 또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자녀들로 또 다음 세대 예배가 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화정청년교회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흥 성장하여서 이 지역과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구원의 통로로 영혼의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화정청년교회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